예, 함께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장이 길어서요. 먼저 본문을 읽은 다음에 하나씩 해갈 텐데요. 7장 11절부터 28절에 이르는 말씀 가지고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배가 제사인가? 제사장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먼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차분히 아주 정확한 딕션과 워딩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문해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기본기는 그거 같아요.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해 보면서 실패가 될 때 하나님 이걸 이루지 못했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성령께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노력하고 지향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더 나에게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레슨 그런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예배가 제사인가?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온라인이든 어떤 다양한 형태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심지어 삶이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예배, 과연 예배는 제사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리추얼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늘 그렇게 같은 예배를 드리니까 뭣도 모르고 항상 이렇게 예배에 그냥 참여하다 보니까 예배는 이래야 되라고 알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해 내지는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의 시작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종을 땅 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 말씀은 늘 매주 들으니까 저절로 기억을 했어요. 그럴 때 목회자는 저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라고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서가지고 땡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교육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항상 뭐 했어요, 우리는? 당시 주일학교는 전도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축도를 안 해서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를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뭐 정해진 룰은 아닐 텐데 어떤 예배를 잘 디자인하면서 만든 과정일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외우기만 했지. 그래서 어렸을 때 나이는 신령과, 그러니까 예배는 되게 영적인 거라서 약간 이렇게 거룩하고 막 영적인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진정 정말 막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본으로 좀 바꿔서 보니까 신령과 진정을 요즘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신령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가 푸뉴마라는 말 썼거든요. 푸뉴마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통해 알고 있죠. 성령을 얘기하는 원어이잖아요. 쉬리가 자꾸 응답을 하네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써요. 이 알레데이아 진리는요, 진리의 말씀, 진리,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알레데이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우린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니가 뭐예요? 성령.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알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누구?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거하는 거고요. 역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 찬양했듯이 보혈을 지나서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삶이 예배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24시간 365일. 그것이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제사라는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건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이거든요.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이 먼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죄를 빨리 속죄해야 돼요. 그러나 물론 감사의 제사라든지 흠양 하나님께 드리는 올림의 드림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보면 하나는 속죄와 하나는 드림인데, 속죄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림을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할 때 제사에서 온 것을 기억할 수는 있죠.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존전에 뵙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다양한 제사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죠. 또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하고, 이런 제사의 의식의 한 부분들의 요소가 예배에 투영되어 있는 건 맞지만, 예배가 제사인가라고 하면 요소는 같지만 제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면, 아까 말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7장 18,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즉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 즉 제사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대제사장도 사람이어서 죽기도 하고요. 그 죽지 않은 그나마 괜찮은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정말 거룩하고 멋진 제사장도 나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이 됐더니 이 제사장은 죄를 져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이런 식의 어떤 연약해요. 무익해요. 매번 그 동물들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속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림으로 피 흘림이 늘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어때요? 패하자는 거예요.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해결, 속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라스트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회복과 연합과 돌아옴을 기다리신 건데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그걸 이루시겠지만 안 되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됐지? 다시 이제 너희들 제사 드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건 야 그거 율법이고 제사고 다 패하자. 나 잃어버린 내 자식 찾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해결이고 해결해서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사는 건데 안전하게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덜덜 떨고 사는 거라면 예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죽을 각오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제사장이 필요한가?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줄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저의 답은 일단 예스입니다. 제사라는 건 제사장이 없으면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에서 그 어떤 요소가 왔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필요한 그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매번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건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제물 되신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휘장 찢어지면 더 이상 지성소도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필요하지만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다 이죠. 그죠?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제사장 되셨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제사장 누구 뽑아야 되나, 누구 제사장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목회자는 제사장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까 벌써 저의 답,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에서 온 예배, 제사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드려주는 제사장, 성도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이 대신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핏 하면 어쨌든 잘못 생각하면 목회자도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아닌가? 어떤 목사들은 여전히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더 부여잡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는 그를 통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의 이런 얘기에, 저의 의견에 반기를 들 수도 있고요. 뭐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목회자는 철저히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당시의 제사장을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제사장이 무엇인지 공부했다면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10분의 1 갖고 레위인이 살았어야 되고요. 성전지기로 성전만 해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따지면 목회자도 세금 내고 월급 받고 그 외에 또 더 받는 것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더블잡을 하기도 하고요. 뭐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는 당시의 제사장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의 목회자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신학교를 갈 때부터 목회자를 이렇게 정의했고 그렇게 정의한 것을 제가 신학교 초반에
주제 넘게 설교했을 때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비꼬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정했거든요.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양치기 개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이신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건데,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 갔을 때 양치개는요 월월월 대면서 안전한 곳을 인도합니다. 그 안전한 곳이 뭡니까? 여기로 가면 안 돼, 목자 얘기 들어. 여기로 가면 저 늑대한테 물려. 여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이거를 양치개들이 엄청 뛰어다녀요. 이런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죠?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양치개는 양 얘기 안 들어요. 목자 얘기만 들어요. 목자 옆에 딱 있다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쫙 달려갑니다. 정말 빨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검정색과 흰색이 막 섞여 있는 그게 이제 양치기 개인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목자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는요, 철저히 저는 양치기 개 같은 거예요. 목자는 누구에게 시선이 있어야 되냐면, 목회자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있고, 시선은 거기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떼가 개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격이 되잖아요. 왜? 목자가 나한테 얘기했어. 내 얘기 들어. 근데 양이 저기 가잖아요. 그러면 야, 내 얘기 듣지 너 양 어디 가냐 지금. 그리고 주제 넘게 때로는 양치개가 양의 털을 깎습니다. 왜? 자기가 춥대요. 양의 털을 좀 입고 싶다는 거죠. 때로는 좀 부족해 양 털도 좀 팔아서 좀 필요도 좀 써야 되고, 이런 형국인 거예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샤워하면서 뭔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게 저는 나가 이상한 거 같은데, 주중에 인지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를 때가 샤워할 때래요, 실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물이 닿을 때 가장 우리가 안정감을 느낀대요. 아마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대부분 샤워할 때, 목욕할 때 뭐가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유레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샤워할 때 설교에 대한 어떤 예시 막 이런 게 떠오르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래 목자 양치기 맞지 하다가 처음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또 양치기계 말고도 목회자는 뭐냐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요, 푸른 초장을 관리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목자가 내 양떼 이렇게 가서 먹여야 되니까 또 초장 관리 좀 해. 그래서 양치기 말고도 관리인.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와 공동체,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도된 우리를 관리해주고 돌보면서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시대의 목회자여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목자 자리에 앉고 싶지 않고요. 저도 똑같이 양과 함께 앉아서 목자에게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나 목회자가 양과 다른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냥 풀만 뜯어먹고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걸 관리하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같을 때는 그 중에 그 양치기 개의 소리도 알아듣고 목자의 소리도 알아듣는 양이 있어요. 똑똑한 양이 있어요. 그럼 이 양이 어때요? 무리의 우두머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진짜 바보 같아서 한 놈이 가면 다 따라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양들 중에서도 똑똑한 양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아까 우리가 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성도들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사는 성도가 있고요. 양치기 개는 아니어도, 즉 소위 말하면 안수받고 신학교 이런 건 아니어도 평신도 신도라도 그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누구 소리도, 그 양들 소리도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예요. 진짜로 그 양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비유 속에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며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과 방향은 똑같다. 모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셨고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고민의 답은 저는 이렇게 말씀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 직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구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에 하신 맹세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의 고민 끝에 얻은 제 생각은 예수님도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맞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자,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가요? 네,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존전에서 뵙는 일을 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대제사장을 섬기고 그 밖에 성소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와 길과 핵심이 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원하게 해결하셨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그 대제사장을 보필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함께 돕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앤서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도 성막도 속죄에 대한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 영과 함께 거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예수를 따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걸 해결하신 참 구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 제사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제사이고 예배라고 느낀다면 여러분과 제가 거하고 있는 곳이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라는 건물 들어갈 때 아무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옷 맵시를 이렇게 하고 마음을 좀 수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세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중년의 남자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어떤 과거에 비해서 유독 뭐 인지심리학, 뇌과학, 그다음에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가, 건강한 멘탈 관리 이런 식의 강의들을 요즘에 저녁에 운동하면서 노래 안 듣고 그런 걸 듣는데요. 그런 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불편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웬만한 설교보다 나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내용도 들었지만 건강한 성숙된 보다 나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게 많이 전해줬거든요. 설교 속에서. 요즘의 설교는요, 아니에요. 웃기는 유머가 더 많고요. 자기 자랑이 많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고 돈을 많이 벌었고 무슨 일 하는지 소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강의들을 보면 자기 자랑보단 이 일을 왜 하냐고 하면 이걸 통해 누군가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거든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죠. 재산이 엄청 많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오래 살던 그 예전의 집에서 그냥 살고 있고요. 조그만한 오두막 같은 집에서 늘 타던 다 벗겨진 차 타고 있고요. 중고 양복 그걸 계속 입고 다닌대요. 어디 행사장 가도.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과 자선을 기부하면서 30개 넘는 도서관을 지었대요. 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더니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살 수 있다. 저는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영화 보면 하나님 역할로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놓고 어디선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그의 메시지 그의 영화의 대사 속엔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사와 우리의 워딩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한 교회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